계속해서 성경 속의 난제들, 오늘 몇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저기 최진아 형제님 자료를 좀 나눠주세요. 오늘 자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눠볼 부분은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속에서 흔히 말하는 난제들 혹은 모순된 부분,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오류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부르는 이런 것들을 정말 과연 그런가 저희들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사야서 1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게 왜 이사야서 14장 12절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을 의심하거나 또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있는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문제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루시퍼로 번역한 것,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것이 잘못 번역된 거다. 히브리어는 이런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걸로 바꿔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요새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번뿐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자, 그러면 왜 루시퍼라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루시퍼라는 말이 나왔는지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성경 중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 KJV 이해는 루시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으로 말하면 루시퍼라는 말을 찾아보려면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다 이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느냐면 샛별 혹은 또 아침의 별, 이런 걸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래 써져 있고요. 일부분은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하면, 히브리어를 보면 그 히브리어 자체가 루시퍼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잘못 번역한 거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럼 루시퍼로 번역한 이 부분은 이사야 14장 10절 루시퍼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그럼 히브리어 마소라 그걸 보면은 뭐로 돼 있을까?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이거는 헬렐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헬렐. 거기 이제 정리를 해드렸죠. 어떤 분은 이제 헤일렐이라도 있습니다. 헤일렐.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게 요드라는 게 있어요. 요드.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걸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헤일렐로 읽는 사람 있지만 어쨌든 헬렐 거기에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 근데 이 단어가 헬렐이라는 단어가 바로 루시퍼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럼 헬렐이 뭔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저도 그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제가 뭐 깊이 공부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뭘 공부할 때 금방 거기 어떻게 나타나는 그 단면만 보고 단정하는 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단언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어는 이 헬렐이라는 말이 여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예? 이런 그 히브리어를 그 단어 찾아보니까 이건 루시퍼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잘못 번역한 거다.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가 항상 있어요. 뭐든지 이건 히브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헬렐이라는 말은 그 여러분들이 그 사전을 찾아보면 다 나와요. 뭐에서 나왔느냐면 할랄이라는 동일한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겁니다. 할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빛나다는 뜻이에요. 빛나다. 거기 정의가 되어 있죠? 빛나다. 그래서 빛나다, 이 히브리어의 특징은 또 뭐냐? 단어 어떤 의미가 하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히브리어는 그리스어는 꼼꼼하게 무슨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어는 히브리어하고 비교해 보면 그 법조문에 아주 쓰일 수 있는 그런 언어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문학적인 요소가 큽니다. 감성적인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단어가 하나 있다. 헬렐은 킹제임스 히브리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전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헬렐이 하나뿐이에요. 근데 할랄이라는 말이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빛나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것만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 파생되는 언어 그 의미가 많아요. 히브리어를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과시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할랄이라는 말에 빛나다라는 그 원래 뜻에서 자랑하다는 말도 있고 축하하다, 뭐 찬양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또 뒤로 보면은 그 결과로서 어리석다라는 말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할랄이라는 말을 하나 번역을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고 그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리고 오래 축적되어 있던 이런 것들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번역을 한다는 게 번역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지금 공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역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스트롱이라고 하는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분이 35년 동안 평생을 두고, 이게 겨우라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 말을 영어하고 대비해서 콘코던스를 만들었어요. 35년 만들었어요. 여러분 3년 만든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학자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확하게 못한 게 또 있어요. 그만큼 이게 남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지식으로 한 1, 2년 공부해갖고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한다고 하면 천만의 오해의 말씀, 천만이에요 정말. 어쨌든 루시퍼라는, 그러면 왜 루시퍼라는 말이 왔을까? 자, 할랄이라는 말이 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할렐이라는 것, 혹은 헤일렐이라는 건 그러면 루시퍼라는 말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근데 루시퍼라는 말은요, 원래 영어로는 포스포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 화학을 잘 아시는 분은 인이라는 거 아시죠? 인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인광성 물질을 포스포러스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라틴어. 이와 같은 어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어원에서 루시퍼가 왔는데,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루시퍼 같은 경우 지금도 화라너, 여러분 네덜란드 있잖아요. 네덜란드에서는 성냥, 전 네덜란드어를 몰라요. 근데 그 성냥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매치라고 그러잖아요. 탁 켜는 거. 요새는 그게 다 안 쓰죠. 옛날에는 담배 피울 때 탁 켜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지금도 이 화란에서는 루시퍼라고 한답니다. 매치를 딱 쳐서 빛이 나게 하는, 그러니까 화학물질 인이 들어있는 인광체라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루시퍼라는 뜻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 루시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저기 되어 있는데, 룩스나, 우리가 룩스라는 말 쓰죠. 룩스, 혹시 루시스 하고 이 뒤에 있는 for 하고 해서 페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된 건데 뭐냐 그러면, 이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이건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빛을 가지고 다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시퍼라는 뜻이 원래 이런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할랄에서 헬렐이 나왔는데, 헬렐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체 히브리어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이에요. 한 번. 다른 데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것이 이 어원의 그 배경인데, 저기 정리를 잘 해드렸어요, 제가요. 근데 어떤 비평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AD 350년경에 제롬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제롬.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을 많이 왜곡하고 변개시킨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롬이 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게 있는데, 그 제롬의 그 라틴어 성경이에요. 라틴 벌게이트라는 거. 여기에서 AD 350년경에 이 잘못된 제롬이 이것을 루시퍼로 번역한 거를 킹제임스에서 그냥 다른 거다라고 공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제롬은 물론 루시퍼라는 말을 썼지만, 이미 제롬 이전에, 그 이전부터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올드 라틴 벌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전에 라틴어로다가 번역된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통 바른 그 보존된 계열에서 온 걸로 우리가 믿거든요. 여기도 벌써 루시퍼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제롬을 따라서 킹제임스 번역했다,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라틴어가 루시퍼라는 말은 뜻은 뭐겠습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 자, 빛을 나르는 자, 빛나는 자, 혹은 밝은 자, 영어는 bright one, shining one, 뭐 이런 뜻이에요. 그 light bearer,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다니는 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루시퍼라는 말이. 근데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히브리어 헬렐 혹은 헤일렐 의미가, 여러분 이 루시퍼가 아니라 하더라도 헬렐이라는 그 말이 빛을 가지고 다니는 자 혹은 밝은 것, 이런 분명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 킹제임스 성경, 그 현대 역본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헬렐을 뭘로 번역해야 되느냐, 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자꾸 주장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아침에 별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닝스타로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공격하는 현대 역본주의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드러내고 이렇게 중국에서 왜 루시퍼냐, 이건 아침에 별로 해야 된다, 헬렐이니까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밑에 정리를 해드렸지만, 히브리어 그런 본문을 보면 아까 헬렐이 나오잖아요. 헬렐. 그러면 여기 원래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근데 이것을 아침의 아들 아침별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기는.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은 이게 헬렌 벤 샤카예요. 헬렐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샤카는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밝은 것, 샤카란 참 아침이 아니고 밝은 것이라는 거예요. 밝은 것. 이렇게 해서 브라이트 원이라는 것이 돼야 하는데 현대 역본 성경자들은 자꾸 이 샤카를 이 아침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다 바꿔야 된다. 정리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렌 벤 샤카로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밝은 것, 빛나는 자, 빛을 나는 자,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게 헬렌 벤 샤카. 헬렌이라는 것은 밝은 것이고요. 그리고 벤 샤카는 아침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은 분명하게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있는 헬렐 이거를 대신에 히브리어 본문에도 없는 코캅 샤카 아침별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별이라는 것은 이 코캅이라는 뜻인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이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14장 12절의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는 분명히 별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이 코캅이라는 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마소라뿐만 아니고 어디에도 없대요. 성경학자들이. 근데 아침이라는 이 히브리어 샤카 또 딱 한 번 나와요. 보세요. 14장 12절에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아침에 한 번 나오는데 여기는 만약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아침의 아들 아침의 별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IV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NIV 그대로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옵니다. 오 여명의 아들, 아침을 여명으로 바꾼 거예요. 넌이나 모닝이나 같은 뜻이에요. 아침의 아들 또 아침 별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침의 아들 오 아침 별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번역이 NIV에서는. 그래서 네가 어찌해서 하늘에 떨어졌느냐. 전에 우리가 썼던 한국 계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여기는 계명성만 바뀌었어요. 아침에 NIV는 이 son of dawn을 그러니까 모닝을 dawn으로 바꾼 거고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은 아침의 아들은 그대로 놔두고 계명성만 바꿨어요. 계명성이 뭡니까? 바꾼 게 아니고 이 계명성이 뭡니까? 아침별이거든요. 풀었으면요.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한자 말인데 그 빛을 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계명한다. 계명성 하면 아침별을 얘기하는 게 샛별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의 아들 너 아침별이여 이거예요. 이 개혁성경도. 그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하고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번역한 거 있었잖아요. 공동 번역. 자, 이건 어떻게 되는지 더 심각해요. 자, 여기 14장 12절 이기는 말이 있습니다. 웬일이냐? 너 새벽의 여신 샛별아, 아들 샛별아. 샛별은 아침별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주 공공연하게 새벽 여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거기서 보면 분명히 그 이사야서 14장을 전을 보면 분명히 이게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이 명칭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샛별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샛별은 성경에서 딱 한 분만 지정을 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제가 그랬어요. 하도 이상하고 회개한 일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헬렐이라는데 이 헬렐이 왜 루시퍼냐? 이것은 아침 빛나는 것이니까 아침에 별로 해야 된다. 그럼 그런 줄 알고. 여러분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가장 뛰어난 영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덮는 그룹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천사들 중에서 영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룹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지근해서 하나님을 보조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믿었던 법궤 위에
그 날개 달린 이 천사를 뭐라 그러죠? 사실 천사가 아니죠. 아니, 그게 그룹입니다. 그룹. 하나님 바로 옆에서 그 상징적으로 그걸 그룹이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바로 이 루시퍼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이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두로의 왕으로 비유된 한 창조물, 지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덮는 그룹. 이 덮는 그룹, 여러분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보좌하는 그런 덮는 그룹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천사들이 그 남자로 나온 천사들이 나왔잖아요. 그 빛이 막 비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동굴에 가니까 그 정도인데 그런 천사들도 이게 덮는 그룹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에스겔서 28장에 이사야서 14장은 비슷한게있는데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걸 덮는 그룹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덮는 그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어떤 아름답고 빛나는 그 그룹, 그 천사, 이게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장 으뜸으로 창조된 이 타락한 덮는 그룹을 이사야 대언자는 어떻게 표현했냐? 여기 이사야서 14장을 읽어보시면 바벨론 왕의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여기 14장 4절 나오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은 지금 어떤 바벨론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입니까? 그 영적으로 바벨론을 옛날 다스렸던 그 왕으로 묘사되는 마귀 사탄이에요. 루시퍼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에 빗대어서 이사야 14장에 소개된 이 대단한 창조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빛나는 존재였어요. 빛나는 존재. 그래서 헬렐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빛나는 존재, 빛나는 것, 밝은 것, 빛을 나르는 자, 이런 말이 정말 적절한 말이잖아요. 덮는 그룹에게 이 말이 쓰여졌다는 것은 정말 적절한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가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죄를 짓죠. 내가 여기 보면은 여기 그 13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지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보면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으로 높이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도다. 이렇게 아름다운 빛나는 존재가, 그래서 15절에 뭐냐면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에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 빛나는 존재가, 이 정말 밝은 존재가, 빛을 나르는 존재가 이제는 가장 높은 데 올라가려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여기 14장. 이게 바로 이 존재예요. 에스겔서 28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더 아름답게 표현되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밝은 존재냐.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그 존재의 그 배경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정말 빛나는 존재가 이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어두운 지옥에 어울리는 어두운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어두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빛나는 천사인데 지금은 어두운 천사, 어둠의 천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한 것처럼 이 히브리어는 헬렐이었는데 이게 타락한 헬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했잖아. 너는 높은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은데 올라가려다가 징계를 받아서 가장 밑은 곳에 떨어져. 그 가장 밑은 곳, 지옥의 그 지상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헬을 이거 우연의 일치인지 뭐 재미로 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히브리어는 헬렐인데 영어로는 헬이 저기 지옥이 뭐죠? 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이제 자료 읽어봤는데 이 헬이 여기서 왔느냐 이거예요. 영어 헬. 영어는요 대부분 다른 단어에서 많이 차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헬렐이 높이 올라가려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그 떨어진 깊은 구덩이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헬이라고 부르죠. 근데 히브리어 헬렐은 그리스와 독일어를 거쳐서 영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헬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 헬렐이. 그러면 히브리어 헬렐이 그리스어에서는 이게 밝은 것이니까 그리스어에서는 헬리오라는 태양을, 여러분 헬리오라는 태양의 뜻이 있어요. 이런 거 되었고 독일에서는 헬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밝은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태양에 그냥 여러분 나가면 어떻게 되죠? 태양을 그대로 눈을 여러분들 그 자연의 눈으로 그대로 바라보면 여러분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 눈 그대로 보면은 눈이 멀어요. 한참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밝은 빛을 해서 눈이 먼 것, 그렇게 된 것을 헬렌이라고 했다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눈 먼다, 눈 멀었다, 실명이라는 뜻이 이제 함축하게 된 거죠. 히브리어 헬렌은 그래서 독일어를 거쳐서 영어에 들어와서 영어로 들어왔는데 이 헬이 어떻게 됐냐? 덮여진 장소. 근데 빛에 의해 눈이 먼 사람들의 장소로 이제 헬로 불려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헬렐은 처음에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빛을 나는 자였고 밝고 빛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떨어진 곳을 헬로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뭐였습니까? 태양, 곧 하나님 빛을 대항하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런 재미있는 의미가 거기가 들어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중에 정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니까,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 말씀 참 맞지 않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결국은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으로 떨어지게 된 존재. 그게 정죄. 우리가 왜 정죄를 받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런 어둠의 존재로 바뀐 그 존재를 따라가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역본에는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묘하게 여기에 이 헬렐이 들어가는 장소를 지옥으로 표시를 안 해놓습니다. 그것도 참 묘한 거예요. 네? 킹제임 성경만 이걸 헬렐을 루시퍼로 번역을 했고 그 루시퍼가 들어가는 것을 지옥으로 분명히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다른 역본들은요, 이 루시퍼를 아침의 별로 표시해놓고요, 루시퍼가 가는 것을 묘하게 그레이브로 바꿨습니다. 무덤으로. 그러니까 정말 여기 바빌론 인간의 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렐이라는 말이 다른 히브리어에 여러 군데 나온다면 이 말이 안 맞아요. 루시퍼로 번역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헬렐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어떤 고유명사 형식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를 라틴어에서 이미 이런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나오기 전에 벌써 바르게 보존된 성경들은 다 루시퍼라고 쓰고 있었어요.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이것이 옳다 해서 루시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딱 한 번 나오는 헬레를 현대 역본에서는 이 헬레를 코캅으로 바꾼 거예요. 코캅이라고. 별로. 묘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는 틀림없이 사탄의 계획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시퍼가 아침별이라고 한 것은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루시퍼,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루시퍼 얘기 많이 하는데, 루시퍼는 때로는 이 이교도 신과 관련이 있어요. 비너스가 뭡니까? 우리 금성으로 얘기하지만 비너스는 다신이에요. 많은 것을 출산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여신을 얘기하잖아요. 여신, 비너스. 이런 이교도들의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루시퍼가 예수님의 칭호를 가로채서 사용한 거예요. 루시퍼가 묘하게 아침별로 등장이 돼요. 여기에서 아침별. 여러분 다른 역본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명칭이 엉뚱하게, 이게 보세요. 여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런 묘사가 되는 거예요. 아침별로 해놔버렸으니까. 무서운 거죠. 헬레를 루시퍼 대신에 아침별 혹은 계명성을 한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도 샛별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계시록 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그랬어요. 상급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새벽별,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루시퍼를 준단 말이에요. 또 결정적인 것은 계시록 22장 16절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여기 모닝스타가 나와요. 모닝스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모닝스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람을, 이 존재를 여기 다른 역본에서는 이게 아침별로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를 안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루시퍼라는 건 잘못됐다, 아침별로 바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헬렐은 분명히 이 빛나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미 타락했죠. 여러분 왜 마귀가 교묘하냐면 자기가 빛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 Angel of Light,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만약 어떤 사람들은 루시퍼 그러면은 이게 왜 히브리어는 이게 없는 건데 이렇게 했냐? 루시퍼는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 루시퍼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루시퍼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로마 카톨릭 그 신분과 주교 중에서는 루시퍼도 있어요, 이름이. 빛이라 원래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타락한 건 생각 안 하고요. 여러분 요새 보십시오. 여러분 루시퍼 한번 쳐보십시오. 루시퍼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주 그 해괴망측한 요새 그 노래 나오는 거 보면 루시퍼를 찬양하는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 청소년들이 듣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한 성경입니까? 자기가 피조물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진 그런 타락한 존재가 빛나는 아침별이 돼야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인류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아침별인가? 어떤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분리해놓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빛나는 아침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고귀한 명칭을 마귀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성경을 써서 분명히 주셨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잘 보존해 주셨습니다. 정말 순수한 말씀들 우리에게 보존해 줬어요. 다른 성경 없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계시 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준 성경을 굳건히 붙잡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를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마귀는 빛의 천사로 지금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꼭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도 속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